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으로부터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기쁨에 들떠 있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코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광야로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앞에는 장밋빛 환상이 어른거렸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공포와 신음 속에서 지냈던 수많은 세월도 이 해방의 환희 앞에서 일순간에 고통받게 되지 않는 듯 했을 것입니다. 애굽인에게 얻은 금은 부하도 있었고요. 물론 가축들도 끌고 나왔어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젠 좋은 길만 남았다. 꽃길만 걸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블레셋 해변길을 따라서 진군하면 보름 정도면 도착합니다. 늦어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맨 앞에는 모세가 서 있었고요. 아직은 질서가 없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셔서 선한 영적 전투를 지휘해 나가십니다. 에담에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와 마주보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셨어요. 우리 14장 2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에다 장막을 치게 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해도 엄청난 잘못을 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로가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의 생각까지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바로의 입에서 나올 그 말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회심의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구나. 바닷가에 진을 치다니 뒤에는 사막이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상황이 이스라엘을 놓아보내지 않을 수 없었지만 바로는 이제 다시 그들을 붙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음을 바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지금 바로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에 이제 바로의 마음은 급변합니다. 히브리 노예를 놓아주다니. 비돔 성과 라암셋 성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짓게 하였던 이 히브리 노예들, 이 공짜 노동력을 왜 다 놓아주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갇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신으로 자처하던 이 바로 왕은 지금 자신이 당한 멸시로 인해서 흥분과 긴장과 억울함 등으로 독이 오른 독사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잘됐다. 이제 너희들이 도망가면 어디까지 가겠냐? 바로는 이스라엘 탈출의 주동자 모세를 처단하고 저들을 다시 노예로 끌어오려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즉시로 전차를 출동시키죠. 애굽 전역이 들썩거리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입니다. 전 애굽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전을 벌이려고 나섭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뽑은 대규모 전차 병력을 조직한 것입니다. 전차 군단이 출동하고 장관들이 직접 진두 지휘를 합니다. 완전 무장한 탱크 부대 앞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그들을 대항할 힘과 조직력이 있을까요? 무기가 있을까요? 발로 비벼버려도 금세 없어질 오합지졸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업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턱이 없죠. 다만 이들은 멸망을 향해 불꽃 속으로 뛰어드는 분화방과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로의 추격을 받는 입장에 놓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극적인 구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이란 개념을 알기에는 너무 어렸던 거예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고 또 앞에는 바로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 바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입장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입장이었으면 어떤 마음 상태셨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죠. 졸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기절초풍을 합니다. 바로가 특수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맹추격해 왔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산속으로 숨을까요? 숨을 수가 없어요. 바닷속으로 숨을까요? 바다로 들어가면 죽잖아요. 뒤로 피할 수도 없어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진을 치고서 쫓아오고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몰살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 극적인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날 당시 담대히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그렇지만 상황이 역전되자마자 그들의 담대함은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아직 이런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은 나이 어린 유년에 불과합니다. 육신적인 나이는 천차만별이겠지만 믿음의 나이는 다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나 성인이나 다 어린 유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고 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기가 말할 수 없었어요. 이들은 이 절박한 시기에 방성대곡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끈 지도자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13절 함께 보시죠.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1절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내 한 몸 묻을 그런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떠나지 않겠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좋다고 따라 나올 때는 언제고?
그죠?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네들을 저 빠른 길 블레셋 길로 데려갔으면은 금방 도착했을 텐데 왜 바닷길로 와서 이 바다에 장막을 치게 하고 저 바로의 무서운 군대가 쫓아오게 해서 우리로 다 죽게 만드는가? 피할 곳도 없는 이 사방이 가로막힌 곳으로 우리를 왜 인도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숨막히는 순간에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셨던 거거든요. 바로의 말까지도 바로의 생각까지도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가 쫓아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3절 말씀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처럼 바로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어떻게 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고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쫓아올 걸 말씀하셨네요. 그죠?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모세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신앙생활 초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영적 싸움을 다 싸워주셔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태어난 아기한테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기한테 나가서 무엇인가 너도 가정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부모가 다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씻겨주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막 영적으로 태어난 이제 막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초기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에서 건져내듯이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먼저 믿은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 앞에 선 것은 신앙생활의 여정에 따르면은 이제 예수 믿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건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맞고도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이 일로 바로를 포함한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라는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이미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많이 겪잖아요. 위기의 순간 겪잖아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죽겠다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믿음이 없을 때는 TV 드라마 같은 데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신이란 신은 다 불러요. 마치 요나가 탔던 배에서 선원들이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할 것이 있으면 다 붙잡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참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환난을 겪더라도 강한 군대가 되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강한 군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바닷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군대를 훈련시키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였습니다. 아픈 바다, 뒤에서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소리쳐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금 홍해 같은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삶에서 홍해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신앙생활은요, 꽃잎 뿌려진 오솔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 3월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축사를 하러 오신 목사님께서 예배 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꽃길만 걸으라고. 그래서 여기도 만져보고 저기도 보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잘했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어요. 네, 제 마음속엔 정말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방 감리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풍에 속지 말아라. 순풍에 속지 말아라. 다 이제 완성되어서 이제 순풍을 맞고 순풍의 돛담배처럼 직진으로 그냥 목적지까지 한 방에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순풍은 곧 돌풍으로 변할 수가 있고 여러 환경 가운데 놓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순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을 눈앞에 두고 전투를 해야 하는 야영지의 생활이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헤쳐나가야 하는 생활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만사가 다 형통하겠지 하는 분들은 그 착각에서, 그 미몽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주님은 우리를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메마른 곳으로 이끄셔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훌륭한 전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한 군사로 기르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애굽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너무 두려운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은 어린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이 같은 고난이 어디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그걸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작은 게 오던가요? 더 큰 게 오던가요? 더 큰 게 오죠. 네, 그걸 극복하고 나면 이제 내 인생은 이제 폈다. 이제 고난 끝이다. 이게 아니라 또 와요. 또 파도가 한 번 치면 그칩니까? 계속 오죠. 근데 이전보다 더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큰 파도를 맞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모든 기관이 마비되고 모든 행정기관들 다 마비가 된 상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불안합니다. 두려움도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이럴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더 말씀 중심의 삶으로 기도의 생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는 건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뭘까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물에 빠져 죽는 걸 의미합니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죠. 부활 생명을 얻어서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죽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의 자아가 죽으셨습니까? 안 죽었어요? 큰일 났네. 세례 다시 받아야 합니까? 그럼? 그 당시에 세례는 이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받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거듭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세례를 잘 주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형제들아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아 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은 신앙인들은 다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바다를 건넌 걸 말한 것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얘기합니다. 바다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다를 통과한 것, 홍해 바다를 지난 것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늘의 만나를 먹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이 따라다녔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 기간 동안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어요. 반석을 치면 또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 반석이 그리스도시라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그 광야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도무지 알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불안할 때도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것으로 묘사하면서 죽음을 통과해서 바다에서 건짐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자기가 펄펄 살아서 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내 자아가 아직 살아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막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죽음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기가 완전히 죽어서 이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입고 부활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내가 죽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게는 티끌만큼의 어떤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내게 자랑할 것이 있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죠.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고 나만큼 하지 못하는 옆 사람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자랑이 앞서게 되고 결국에는 자아의 탑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바벨탑은 다 무너져야 되고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소망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100세가 되도록 낳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으면 빨리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완전히 인간적인 소망을 다 끊어질 때까지 두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어요. 사라의 몸종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갈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씨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이 다 끊어져서 이미 사라의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을 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씨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구원의 주체이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 육신적인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매년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갑작스러운 가뭄이 들어서 그의 농작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농부가 절망에 빠졌고 이웃들은 걱정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농부는 그때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농장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할 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을 떠올려 주신 거예요. 농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아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서는 기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후에 예상치 못한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농작물이 다시 살아났고 결국 그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 마을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들은 농부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인생의 환난을 만나실 때에 주님이 나를 홍해로 지나게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내 자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을 때에 주님께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환난이 오면 저주라고 재수 없다고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오히려 축복이 돼요.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자아를 다루어 죽음에 넘겨주시고 그렇게 환난은 저주가 아닌 생명으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님의 훈련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